유엔에 소속된 세계은행에서 중대한 발표를 했어요. 2020년 명목 기준이 아니고 구매력 기준, 실질적인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소득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처음으로 한국이 일본을 제쳤습니다. 한국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42,381달러, 일본이 42,232달러로 한국인의 평균 소득이 일본인보다 5%가량 높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가장 높았는데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그 자살률이 일본은 16.7명, 우리 한국의 자살률은 25.7명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양식, 썩을 양식이다. 그러나 생명의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떡은 먹어도 다시 배고픕니다. 마셔도 또 목마릅니다. 먹어도 결국 죽고 맙니다. 그렇게 끝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썩지 아니하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나님이 인친 자이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 그 자리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면 그 증표를 내놓으시라. 표적을 보여주시라. 우리 선조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지도자인 모세는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지 않았던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라. 그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라.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떡 말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만나와 비견될 수 없는 이 떡을 먹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그런 생명의 떡이다. 영생하도록 있게 하는 떡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보면은,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의 정체가 무언가 말씀합니다. 48절에 내가 곧 무엇이니라?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면서 35절 말씀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중반절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모든 이 세상의 떡은 썩어질 떡인데 하늘로부터 오신 유일한 생명의 떡인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과 연결되고 결합된 사람들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일으키신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The living bread.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떡. 그리고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신령한 몸으로 마지막에 일으킴을 받게 하는, 부활하게 하는 그런 신비한 생명의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 뉘앙스로, 예수님의 표정으로. 예수님이 지금 그 긴장되는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으라는 겁니다. 당황한 무리들이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52절 나오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정도 되면은 눈치가 있는 사람 같으면 뒤로 일보 후퇴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장했습니다.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I say to you the truth. 이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비록 너희가 나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나를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지만은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여기 인자라는 말을 조금 설명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원래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피조물 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인자라는 말을 쓰셔요. The Son of Man.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이 생명의 양식으로 당신의 살을 내주시고 당신의 피를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아벨 때부터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제물이 되면 그 피를 바치는 것이고 그 몸을, 플래시, 살을, 몸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 번제가 있었어요. 번제가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상번제라고 그러죠. 항상 안식일 날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아침에 저녁에 2번씩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그런데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은 성전에 가서
그런 번제 드릴 수 없어요. 제사장만 그렇게 하는데 제사장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직무를 수행하려면은 속죄의 제를 드려야 돼요.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물론 그 외에도 뭐 소제가 있고 전제가 있지만 그거는 부가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였으니까 그런 제사들이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그 정신은 피를 바치는 것이고 몸을 바치는 거예요. 이 모든 구약시대의 제사법과 의식은 언젠가 마지막 날에 이 땅에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가 오셔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와 당신의 목숨과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바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다짐의 예표, 그림자, 모형이었어요. 모형이었어요. 그래, 에베소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모든 제사를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세요. 왜? 사랑이 없잖아요. 아벨과 그가 드린 제사를 받으셔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심으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흠양하실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3절에도 그런 사랑으로 드리는 제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월등하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우리를 위한 가장 향기로운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최고의 번제를 올리신 거예요. 이거 한 번이면 돼요, 하나님은. 네. 그리고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은 속죄제가 필요해요. 속죄 제물. 근데 그분이 이렇게 유대 요단강가에 나타나셨을 때 침례 요한이 증언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실 어린 양이신 거예요. 그분이 직접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렇게 성육신하시고 인자로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속죄 제물이 되려고 오셨어요. 인류의 죄를 다 갚아버리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는 그냥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네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속죄제와 함께 속건제물을 드려요. 양을 내가 도둑질했다 한 말이에요. 4배로 갚든지 5배로 갚든지 갚아줘야 그게 끝나는 거지 그냥 끝나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또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동안에 실수도 하고 죄도 지고 그 억만 죄악을 다 갚으셔야 돼요. 그런데 누가 속건제물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10절에서 썼어요. 하나님이 한 분을 보내주실 거다. 그분은 메시아이신데 그분은 무엇으로 나를 위한, 우리 인류를 위한 속건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버리시는가? 자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랬어요. 예수님은 살만 주신 것이 아니고 피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목숨과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혼까지 내주셨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손,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신 자비의 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신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왜? 그는 자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기 때문이다. 이사야 53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이분이 완전한 속건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을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나면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회복해 가는데, 이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물이었어요. 화목제물.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했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분이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분은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와 당신의 목숨과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영혼을 바쳐서 구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그게 번제가 됐든 속죄제가 됐든 속건제가 됐든 화목제가 됐든 모든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가 된 구약시대의 제사법과 의식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완전히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이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번제물로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화목제물로 단번에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분이 완전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번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와서 보면은 이 예수님을 한번 따라서 하세요. 유월절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월절 양.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왕 파라오가 악랄하죠.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히브리 노예들을 놔주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마르고 닳도록 종노릇, 노예 노릇 하다가 소멸되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 천지에다가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바로의 왕궁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비난한 집까지, 심지어 가축 우리감까지 첫 새끼들을 사망의 사자가 다 멸하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준비해라? 유월절 양을 준비해라.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유월절 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양을 잡아요. 목을 따면요, 목에서 뭐가 쏟아져 나오나? 피가 쏟아져 나와요. 그걸 대야에 담아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 집, 양 설주와 임방에다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유월절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래요.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이 피가 묻어 있는 집은 다 패스 오버. 그게 유월절이에요, 영어로. 6월 했어요. 다 넘어간 거예요. 다 넘어갔어요. 한 집도 죽음의 사자가 사람을 죽이거나 멸하지 못했어요. 다 패스 오버.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가 그 설주와 임방에 흐르고 있는 집은 다 죽음의 사자가 유월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 밤에 그 유월절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아울러 먹되 그 머리며 다리며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예, 출애굽의 명령이 떨어지면 신속하게. 네, 그때 나 뭐 어디 몸이 안 좋은데 뭐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예, 못 일어나겠습니다. 화장실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 이 6월절 양의 고기를 먹고 힘을 비축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월절 양.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의 유월절 양이셔요. 무슨 양이라고요? 유월절 양. 유월절 양. 그래서 내 피를 마시라고. 그대의 마음속에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야 된다고. 항상 흐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안전지대 없어요. 무슨 뭐 주석궁이라고 청와대라고 백악관이라고 안전합니까,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없어요. 다 들어가요. 항상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가슴에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살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양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 힘이 와요. 영적인 파워가 온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애굽에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베세다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고, 그 사건이 있었던 때 하신 말씀이고, 그분이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밤 최후의 만찬이라 하죠. 그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이걸 지켜왔어요. 그런데 주의 만찬을 지금 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그러나 이 말씀만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돼서 지금 다시 성찬식 때 제가 30년이 넘게 읽어왔던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디에 그 기초를 두고 있나?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께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 예수님 훌륭한 분이시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제자답게 살아보겠다. 그런 게 기초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나에게 주시고 피를 주시고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때 네. 그 떡을 내가 먹고 그 잔을 내가 마시고 그 생명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생명의 떡과 음료가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살을 찢으셨는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는지 이 거룩한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베이스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지식은
내가 뭐 지능 지수가 높다고 뭐 학벌이 대단하다고 이거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의 유월절 양이시다. 나는 이분의 피를 마셔야 되고, 이분의 살을 먹어야 된다. 떡을 먹어야 된다. 그런 깨우침이 소수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1세기 또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만, 그것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갈릴리 사람만 극소수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 많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시다.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있게 하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시다. 이분이 나의 유월절 양이시다. 이렇게 탁 깨우치는 것은 신비예요, 여러분. 신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44절에도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아버지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며 나의 유월절 양이심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신비한 계시의 진리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생명의 떡이며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셨으니까 여기 나오셨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신없죠. 어떻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끌어 주신 거예요. 자, 44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렇게 모였을 때 중요한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제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유월절 양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당신은 유월절 양,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존귀하게 얼마나 존귀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독생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게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라 그랬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사람들이 일평생 정신없이 살아가요. 그 떡을 위해서입니다. 더 브레드, 영어로 그게 돈이라는 뜻이에요. 만몬이에요. 네, 그걸 위해서 정신없이 일평생 달려가는 거예요. 썩어질 양식이라는 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 유월절 양으로서 당신의 살로 피로 목숨으로 생명으로 나를 구하셔서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깨닫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그분 앞으로 찾아 나오는 거예요. 이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분을 믿는 거예요. 이분의 살을 먹는 거예요. 이분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분의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이분의 영을 받는 거예요. 달리는 방법 없어요. 이건 신비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총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가룟 유다 보세요. 뽑힌 사람 중에 뽑혔잖아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 얘기도 써요. 이 요한복음 6장에서 가룟 유다 봐라.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표적 다 봤어요. 안 돼요. 그래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로 가겠습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 우리 말은 시제가 좀 대충 넘어가요. 완료 시제 이런 게 없어요. 우리 말에는. 여기도 영생을 가졌고라는 말이 이렇게 무슨 과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뭐 미래로도 문맥상 해결할 뭐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문에는 현재 의미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있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유월절 양식이다 이렇게 깨닫고 예수님과 연결되고 연합된 사람은 이미 현재형이에요. has eternal life.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생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혼인잔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생이 있어야 돼요. 영생이 있어요. 우리 55절 말씀 보겠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뭔 말이에요? 꿈속에서 실컷 마셨는데 또 목마르고 먹고 먹었는데 또 배고프고 그런 말이 아니고 실제 마시는 물인가 보다, 뭐 먹는 귀한 음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true food, 진리의 떡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꿀꿀이 돼지하고 달라요. 진리를 먹어야 되거든요. 진리를 먹어야 돼요. 우리 진리 먹으려고 왔잖아요. 할렐루야. true food, 진리의 떡, 진리의 양식. 예수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 음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최고급 음료 그런 뜻이 아니고요. true drink, 진리의 음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진리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56절 말씀 보겠어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변화일까? 우리 56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사실 이 땅에 소속돼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고 연합된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후의 모든 삶이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골로새서에 잘 나와 있어요. 기독론인데요. 골로새서 2장 3절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분 안에 천국의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시고 나의 유일한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분을 신뢰하고 이분을 믿고 이분의 살을 먹고 이분의 피를 마시고 이분의 생명을 나누고 이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제자도 있었지만 진짜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웠어요. 예수님 품에 안기기도 했었고, 살아계실 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맡아서 돌아가실 때까지 다 봉양을 했고, 그 요한이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다 가셨잖아요. 그분의 마지막 기도는 뭐였을까? 그 마지막 기도는 당신의 신부를 위한 기도였어요. 당신의 연인을 위한 탄원의 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누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뭐라고요? 교회. 그 연인은, 예수님의 연인은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 연인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가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한번 읽어 내려가겠어요. 예.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 당신의 신부, 그리고 그 신부인 교회의 지체 성도들을 위한 그 애절한 그 사랑의 마음, 이걸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분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오신 것부터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살과 피까지, 목숨까지, 생명까지, 영혼까지 모든 거 다 내주셨는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거 딱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제가 중간중간 너무 분량이 많아서 건너뛸 수도 있겠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네.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계시죠? 성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고, 성자도 누구 품 안에 있나? 아버지 품 안에 계셔요. 그런 것처럼 그들도 다, 지상에 있는 성도들,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성도들도 다 하나가 돼서 더 이상 다투고 싸우고 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 지상교회 불완전하죠.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12 제자들부터 문제가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가 있었을 때도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 당신의 살, 피 다 내주셔서 언젠가는 온전하게 세워가시겠는데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언젠가는 이제 이곳을 떠나서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겠죠. 그리로 나의 신부, 나의 사랑하는 연인,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데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세전부터 주신 모든 영광, 그 영광, 내가 사랑하는 신부와 함께 나의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그들도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유는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그 신부를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살, 당신의 피, 당신의 목숨, 생명, 영혼, 모든 거,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같이 거기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영광 같이 누리게 해주세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 마지막 기도예요. 사실은 에베소서 4장 15절 이하에 가서 보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연결되고 연합돼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도 당신의 몸된 교회 신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고, 그 예수님께 연결된 포도나무 가지들도 지체들도 다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서,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형편대로 사랑으로 다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2년 벌써 이제 둘째 주일이네요. 둘째 주일 이렇게 맞으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잃은 것일 거다 그런 선입과 안에 젖어서 요즘 대충이잖아요. 교회 가도 주의 만찬식도 안 하고 성찬식도 없고, 집에서 영상으로 1시간 때워도 그만이고,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참 안타깝죠. 성찬식 못해서 안타까워요. 그러나 이 말씀은 꼭 제가 전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당신이 말씀하셨어요. 나만 하늘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분이 오셔서 알려주셨어요. 이 세상에는 썩을 양식이다. 그러나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가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대를 위한 유월절 양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생명을 받으라. 내 영을 받으라. 그대가 나와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 같고 똑같은 몸을 입고 사는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분명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이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시라 새 것들이 와 있도다. 내 신앙인격, 나의 모든 생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변화의 능력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우리에게는 그게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유월절 양이 계셔요. 그분의 피가 흐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으면은 그런 힘과 용기와 파워가 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장망성과 같은 이 애굽 땅에서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어요.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는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 있어요. 유월절 양이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